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통하게 꿰고 있는 율법사가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니까 쉬운 질문은 아니었겠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 해도 39권,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 그 39권 중에 장수로 따지면 929자, 절수로 따지면은 23,214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적어도 성경 전체 23,214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 모든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거침없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성경의 말씀 23,214절이나 되는 말씀 중에서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이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약 27권 전부 다 해서 지금은 66권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것도 많이 한 10개, 20개, 30개 얘기하시지 않고 딱 2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23,214절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은 이 두 가지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선생님인 요한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때는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바로 구약의 잠언 30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굴 그러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아굴의 기도를 표본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게라는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굴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굴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솔로몬 왕의 최측근에서 지혜를 가르쳤던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혜자였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게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지혜 최고의 심벌인 왕,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지혜를 가르쳤던 지혜자, 박사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게 이 아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2절, 3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대나 후대나 모든 사람이 이 아굴을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학자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아굴 자신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아굴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타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혜자였던 이 아굴이 왜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잠언 30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이런 면에서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요, 나는 총명이 없는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공부하고 알았을지라도 오늘 여기 아굴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좀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자신이나 남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최고의 지식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남도 그렇게 자기를 인정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정말 육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율법적으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나 자기 스스로 인정할 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야, 내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거는 배설물과 같았다. 예, 아까 아굴은 나는 짐승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좀 짐승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기 사도 바울은 더 심한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지혜, 지식,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가졌던 내가 그 지혜와 지식은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 배설물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지혜와 지식, 세상의 것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의 그 본성을 따라 삽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게 짐승이에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에 세상의 그 지식과 지혜는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요,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굴은 분명하게도 나는 거룩한 자를 알기 전에 정말 사람들이 나를 최고의 지식인 지혜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굴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롭게 거듭났을 때 정말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참된 지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이 최고인 걸로 알고 살았던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학문, 우리의 세상 지식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참 지식이 되고 참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아굴이 오늘 여기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기도 두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두 가지 제목은 여기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임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 살면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아굴은 하나님께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잠언 30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여기 아굴은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왜 하필 아굴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어떠한 그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죄의 몸에서 스스로가 구원될 수 없었음을 이 아굴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굴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아굴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평생 첫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 아굴의 기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기도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우리의 그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교회 오면 성도가 되었다가 밖에 나가면 다시 세상과 더불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지만은 다시 세상 속으로 가면 또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짠 물 속에 살지만은 그 바닷물 속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 짜릿짠 바닷물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 살지만은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회를 떠서 먹으면 어때요? 전혀 짜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죽은 물고기를 짠 소금물에다 1시간만 담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아주 짜디짜게 절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왜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짜릿짠 물 속에 살면서도 짠물에 절지 않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리 짠 바닷물 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그 짠물에 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죄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육신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아무리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다 생명체는 죽게 돼 있어요. 영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아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그 죄를 벗어나려고 애써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힘,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거짓말과 허탄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평생에 기도했던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아굴이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구한 것은 잠언 30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굴은 첫째 뭐라고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게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랑 같은 기도 제목이죠. 아굴은 그러나 또 하나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실 솔직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아굴의 두 번째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굴은 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30장 9절에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마옵소서. 또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부해져서 부자가 되어서 정말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서 부유함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던 걸음을 돌려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풍부함,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만약 그것이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로 부유하게 하지 마옵소서. 오직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내가 매일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참 용감한 기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평생 기도의 그 모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아굴의 기도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거기까지 좋아요. 오케이. 그러나 나로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굴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거두러 매일 아침 나가요. 광야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렇지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 거두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왜 여기 지금 많이 거두는 것이 아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욕심을 많이 내어서 만나를 많이 거두어다가 자기의 장막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많이 거둔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는데 남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서 장막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것이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 그러나 남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웃을 위해서 많이 거두은 거예요. 나만 먹기 위해서 거둔 게 아닙니다. 정말 병들어 누워서 또는 심신이 약해서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거둘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거뒀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거둘 때 남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장막에 쌓아놨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이 거두는 원칙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많이 거두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두 배로 거두는 것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 살면서 정말 부유하게 하옵소서. 왜? 남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케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출세하고 내 가족, 내 식구들 정말 그것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많이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아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유함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함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훨씬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아굴과 같은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굴처럼 첫째는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매일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개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본, 바로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굴은 정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저희들 평생 살아가면서 아굴의 평생 기도가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